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건데요. 2장을 보면 특별히 세 군데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고, 두 번째는 애굽이고, 세 번째는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2장을 읽으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서인데 과연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세 지역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지역을 이해를 하려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로 삼아주실 거다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증거를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 성령을 통해서 바로 사복음서에서 나온 등장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좀 더 압축을 해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스스로가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언약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예수의 직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겁니다. 직임이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 직임은 전도사죠. 주진수 전도사니까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직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뜻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아무나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특별한 직임을 세 가지를 주셨죠. 구약 시대에. 그것이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리자, 중보자를 세우셔서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직임을 한 몸이 할 때가 올 것이니 그가 바로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제 언약된 내용이고, 예수께서는 그 직임을 한 번에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구약의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이제 증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곧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아무나 강도사 고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달성을 해야지만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데, 마찬가지죠. 뭐 목사님이 되든 어디 국회의원이 되든 장관이 되든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직임에 합당한 자가 맞는지 자격 요건을 검증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을 검증을 했어요. 첫 번째, 혈통이었죠. 혈통을 검증을 하는데 전반부에는 어떤 혈통이었냐?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특별한 혈통을 타고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왕의 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유다의 계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 없고 반드시 특별한 혈통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 혈통은 어떤 혈통이냐? 왕의 혈통이다. 유대인의 왕의 혈통을 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자격 요건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신의 혈통이었습니다. 신의 혈통은 아무나 타고 올 수 없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만 신의 혈통을 타고 올 수 있는데 그 신의 혈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일반 사람, 남자의 어떤 씨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즉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 1장에서 말하는 혈통이다. 그 혈통은 어떤 혈통이냐? 유대인의 왕이요 성결의 영으로 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1장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는 2장입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자격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장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그리스도의 연고지라고 했습니다. 연고지가 뭐죠? 연고지? 맞아요. 연고지가 보통 혈통이나 어떤 법률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그 출생지, 뭐 거주지, 성장지를 가리켜서 연고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격 요건은 반드시 연고지가 필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무 데서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는 그에 적합한 장소에 위치를 해야지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그 적합한 인물이 맞다라는 자격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시기가 언제죠?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이 출생한 당시 유대인이 스스로가 유대의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대인을 가지고 지금 이 유대 백성을 식민 지배를 한 게 아니라 헤롯이라는 인물을 데려다가 이제 유대 땅을 통치하게 했어요. 헤롯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왕을 한 지파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지파밖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헤롯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할 때 야곱의 형제였죠. 에서가 있었어요. 그 에서가 후에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 에돔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이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이제 유대인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원수와 같은 에돔 족속이 와서 자기들의 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적으로도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왕마저도 자기의 원수 같은 에돔 족속이 와서 왕을 삼고 있다. 당연히 헤롯에 대한 반발심이 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헤롯도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강한 어떤 공격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출생을 했는데 어디서 출생을 했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해요. 동방으로부터. 동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동편을 말하죠. 특별히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죠. 이쪽 고대 근동의 지역을 말하는데 그쪽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해요. 박사. 뭐 지금도 박사하면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때 박사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별을 보는 사람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그 별을 보고 점괘를 보는 사람들 있죠. 점성술사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이 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대에는 대부분 농사에 많이 의존을 했잖아요. 그 농사라는 게 결정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냐면 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잘 와서 관계수로를 잘 맺어 놓으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물을 못 모았는데 흉년이 들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대에 이 별을 보는 박사들이라고 할 때 지금처럼 어떤 점성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지식층이었고 어떤 과학적인 요소를 갖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박사들이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하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헤롯은 이미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 장성한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왕으로 있는 상태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의 별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출생했다는 별을 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그 별을 알 수 있었을까? 신명기에 보면 메시아가 출생을 할 때 한 별이 난다고 합니다.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는 곳은 아까 그 바벨론 지역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때 모든 기명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료가 바벨론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동방 지역에는 유대인에 관한 자료, 이스라엘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었고 별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여러 문서들을 연구를 했겠죠. 이 문서들을 보니까 야곱의 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별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것이고 마침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 당연히 왕이 출생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거주하는 그 수도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합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 뭐 기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놀랍고 기쁘고 두려움에 이제 휩싸인 것을 얘기하는데 헤롯은 당연히 두렵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왔네라고 하니까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예루살렘도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우리는 식민 통치를 받고 이방 왕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윗과 같은 왕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압적으로 폭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왕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동을 하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전문가들이죠. 이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데 동방 박사들은 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지금 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사고를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고 하면 세 가지 직임이 있었잖아요. 그 직임 중에 대표를 뭘로 삼고 있냐?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는 아무한테서나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대의 왕을 통해서 오는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헤롯이 놀라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한번 찾아봐라 라고 물어보는 거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니까 어디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가 출생을 할 때, 이게 언제 예언된 거냐면 미가서 예언이니까 대략 600~700년 이전의 얘기예요. 그 600~700년 전에 벌써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한 거죠. 장차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을 해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랑 베들레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전부 다 유대 지역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땅은 12지파, 12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8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8도 그 도 안에 여러 가지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도 있고 그렇게 수십 개의 도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도시에서 출생을 할 거다라는 사실조차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선입견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이제 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그들이 잘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를 하겠다라고 해요. 헤롯이 이것이 당연히 진심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출신 성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장하기 전에 아기였을 때 어떤 살해, 제거하려는 어떤 계략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나도 그를 찾아서 경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기들을 그 동방에서부터 이끌어준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어떤 집 위에 머물러 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그 많은 집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아기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알려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예물을 드리니라. 가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아기 그리스도가 태어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 예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당시에 황금은 누구에게 드렸냐? 이제 가장 귀한 거니까 왕에게 드렸습니다. 왕.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향수의 특징이 뭐냐면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선지자의 말씀이 널리 퍼진다고 해서 유향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몰약이라는 건 뭐냐면 시체가 이제 썩지 말라고 몰약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께 드린 이 예물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선지자, 왕, 제사장을 한 몸에 이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당연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 천사의 어떤 방문으로 인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헤롯의 어떤 진심은 정말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기 예수를 해할 음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걸 캐치 못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아기 그리스도가 직접적인 위험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후폭풍이 남아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리니. 또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헤롯의 본심을 알려주면서 지금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거리는 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갔던 이유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호정령이란 게 있어요. 호정령이란 뭐냐면 남자의 어떤 고향에 가서 자식이 출생을 하면 그 자식의 호적을 등재를 해야 돼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다가 로마의 법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에 숙소가 없어서 베들레헴에 내려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적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뭐 150km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애굽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자기랑 같은 민족이 사는 데도 아니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은 가깝지 않은 족속이고 어떤 연고가 없는 상황인데 거리 또한 경계까지만 12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 먼 거리를 지금 떠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가나요, 안 가나요?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큰 짐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떠나갈 수 있었냐? 요셉은 이 꿈에 대한 아주 큰 기억이 있죠. 어떤 기억이죠?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임신을 했을 때 그 임신이 어떤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서 잉태를 했다라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려줬죠? 꿈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꿈. 그러니까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이 맞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자기가 뭐 챙겨온 건 없지만 지금 헤롯이 너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피하는 것도 헤롯의 어떤 공격, 헤롯의 살해 의도를 피해서 가는 것도 직접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지금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상황이에요. 뭔가 반대되는 동작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상황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야곱 때 이스라엘로 피신을 합니다. 왜 피신을 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먼저 이제 요셉이 있었을 때 요셉이 꿈을 형제들한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갔을 때 총리로 등극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꿈을 해몽을 했어요. 그 꿈을 통해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나중에 7년은 흉년이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풍년이 왔고 후에 7년 흉년은 그 엄청난 기근이었거든요.
그래서 당대 이집트,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이 메마를 정도로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애굽으로 불러서 그를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와는 관계없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70인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를 가서 구원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400년 있다가 다시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는 것은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흉년이라는 어떤 위험이 있었고, 흉년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협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면 이번에는 예수께서는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해 위협을 느끼고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예언 때 뭐라고 하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있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18절 그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대요. 속인 건 자기인데 오히려 속은 줄 알고 이제 심히 분노를 한 겁니다. 헤롯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냐면 역사적으로 실제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들도 죽였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만큼 잔인한 인물인데 어떤 일을 하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는지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뭐 몇십 명 혹은 몇백 명 이런 많은 수의 아기를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도 뭐냐? 바로 무엇이 예언되어 있는 거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건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뭐냐면 라마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대가 남쪽에 있거든요. 유대 바로 위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위가 에브라임인데 베냐민의 한 도시가 라마예요. 그 라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라마라는 곳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한다고 해요. 라헬은 누구냐면 야곱의 2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더 예뻤다 그래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아기는 누가 낳았냐면 레아가 낳았어요. 첫째부터 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넷째까지 전부 다 레아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프다가면서 막 울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때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슬픔을 라헬이 표현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라헬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일이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뭐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12지파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누구를 가리키냐면 야곱을 가리켜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죠. 그러니까 라헬을 누구라고 묘사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했냐? 라마를 통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이제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사실, 그런 어떤 핍박이 있었던 것이 예수 때는 어떻게 성취되냐? 헤롯의 공격, 헤롯의 죽음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가 죽음으로써 성취되는 사건이 이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피신을 한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다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서 얘기를 하는데 20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자기를 위협하는 자가, 아기를 위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돌아갑니다. 그런데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런데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됐다고 해요. 헤롯이 아들 3명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나눠줍니다. 분봉 왕이라고 해서 한 명이 다 다스렸던 게 아니라 자식들이 나눠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뭐 첫째는 어디, 둘째는 어디, 셋째는 어디 이렇게 나눠서 이제 땅을 받게 됐는데 그 중에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받게 됐어요. 유대 땅의 특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이때 정통성은 어디에 있었죠? 남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쪽에 있었는데 그때도 벌써 이 둘이 서로 갈라지면서 남쪽은 북쪽을 이방 사람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어떤 일을 벌였냐? 헤롯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대항하는 세력은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두 왕은 왜냐하면 유대처럼 이렇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고 널널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떠나간 거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유대 땅으로 가라는 줄 알고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갈릴리 지방은 유다처럼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박해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라고 한 건데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갈릴리라는 지방 중에 어디로 갔냐? 어떤 도시로 갔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 이유도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나사렛이란 원어를 살펴보면 그 모음을 살펴보면 뜻이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가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를 묘사를 하는데 어떤 걸로 묘사를 하냐? 가지로 묘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연한 가지 같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라는 것은
그 가지, 연한 가지처럼 볼품 없고 좀 초라한 행색으로 온다라는 예언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쪽과 북쪽에 비해서 천한 곳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남쪽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통성이 있는 지역인데 북쪽은 그런 정통성이 없고 좀 천한 곳이거든요. 이 북쪽에서도 천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낮은 도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천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다나엘 이야기, 나다나엘이 와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 어디서 출생했어라고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것은 천한 동네의 어떤 분위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천한 도시에 와서 예수가 당신을 표현할 때 어떤 치유의 역사를 할 때 또 마귀를 내쫓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란 뜻은 뭐냐면 천하고 볼품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의 이름을 취할 수밖에 없냐?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장차 가지가 태어날 것인데 그 가지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고 있죠. 2장의 특징은 뭐냐면 세 군데의 특별한 장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첫 번째가 베들레헴이었고 두 번째가 애굽이었고 세 번째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계시서를 보는데 이런 장소를 왜 봐야 되는 건가? 왜 이런 장소를 알아야 되고 예수께서는 그런 장소로 왜 가시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은 그냥 어떤 능력이 대단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어떤 실력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면서 살 수밖에 없죠. 어떤 큰 질병이나 어떤 큰 아픔이나 인간관계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나의 무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어떤 업보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주겠다. 그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에서 너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고난,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냐? 구약 성경에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 성경에는 내가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되는 방법, 메시아를 성취하는 방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무한대에 가까워요.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유대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생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쭉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난을 한번 가야 돼요. 어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어디에 사느냐? 다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사는 겁니다. 왜죠?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유일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쭉 더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또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 하나하나 가운데 확인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 우리 마음과 심령에 쌓이면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72장인데요.